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난의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패배감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늘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늘 승리를 말할 것입니다. 늘 형통을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다윗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양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양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살리고 건지고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양을 입히고 먹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 안에 충만했어요. 여름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서 우리로 인도하며 밤이 됐을 때는 우리로 불러들여서 양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그가 알아갔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양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그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목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이요, 이것이 축복인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은 그의 영혼 안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그의 중심 안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그의 마음 안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찬양과 찬송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찬양이었으며 그것이 다윗의 시편,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양들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능력한 존재가 양들인 것입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올무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죄의 유혹 안에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피망했습니다. 참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 아닌 것입니까? 누가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 줄을 아는 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줄을 아는 자,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를 아는 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요, 실패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늘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늘 승리를 말할 것입니다. 늘 형통을 말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상태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려움 안에 있을 때도 이 승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도 했냐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했어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필요 없어. 왜냐면은 수많은 재물들이 있고 수많은 명예가 있고 수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어도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돈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명성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그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만족을 주니, 돈을 노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인데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해도 실제로는 돈이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결국은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멸망할 자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내 심령에 새기고 내 세포에 새기고 내 생각 가운데 새기면 가난해도 부요해도 승리해도 아직 승리의 자리로 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수많은 돈들이 부어지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수많은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상 가운데는 추악한 죄악 가운데 묶여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싶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 분명한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외치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선포하십시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채워주셔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물론 이제 정욕에 대한 주제에서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면 그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아멘. 아멘. 지금 시편 23편 1절에서는 그걸 말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한 것을 채워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세 번째는 뭐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넘치도록.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수많은 은금을 원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것을 원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수많은 은금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은금은 없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통장 안에 든 수많은 재물들도 없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물을 잘 내는 우물도 가뭄이 들면 그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물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가난의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패배감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안으로 나아가는 내 인생을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세상의 죄, 내 죄가 최고인 줄 알아 내 힘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게 하시고 절망이 임하게 하시고 패배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하셨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그 지경 안에 우리를 몰아넣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게 먹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절망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거리를 걸어가면서 노래하고 거리를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만족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내 마음에 만족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 안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목자와 양은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 중에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달콤함을 느끼는 명령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가장 달콤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평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좌절하리요? 그러니 내가 어찌 낭망하리요? 그러니 내가 어찌 부정적으로 생각하리요? 나는 언제나 기쁩니다. 나는 언제나 만족합니다.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안식합니다.